이번 좋은 신문 9월호에 시원고 한 해를 실었는데 그 시를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자매가 했던 고백을 시로 옮긴 겁니다. 어느 주일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자매에게 들려오더래요. 지금부터가 시입니다. 목사님을 사랑하라. 쿵. 하늘의 음성. 어떻게 하는 건데요? 목사님 기도 때마다 아멘. 목사님 설교 때마다 아멘 하렴. 충격이다. 기도가 영인지 혼인지, 말씀이 그런지 안 그런지 분별해야 하잖아요. 순종했다. 목사님의 모든 기도에, 목사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그리고 또 아멘. 그렇게 목사님을 사랑했다. 그랬더니 목사님의 기도가 확신이 되고 목사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나의 시든 영혼의 생수가 되었다. 요즘 너무 깊은 예배를 드린다. 교회를 무지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목사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여라. 아멘. 휴가 중에 들었던 이 자매의 말이 저에게는 정말 좋은 휴식이 되었습니다. 그 자매의 그 말은 휴가를 보내고 있던 저에게 정말 귀한 섬김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자매를 향해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그의 예배도, 그의 교회 사랑도, 영혼의 생기도 깊어졌습니다. 목사의 기쁨은 교인의 영혼 회복입니다. 목사의 섬김은 바로 그 일입니다.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존재 이유요. 그것을 목사의 섬김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모두 자기 만족에 삽니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할 때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면 그 행복이라는 것도 자기 만족의 테두리 안에 고상하게 표현한 자기 만족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만족 성격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직접 이 땅에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한 게 성경에 3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중반 부분입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첫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 우리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풍성히 얻게 하려고.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게 전도하리니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때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대요. 이 섬김이 뭐냐 하면 섬김의 극치인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섬김이었고,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교환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를 대신하신 것이 대속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왔대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세 가지의 목적을 말씀했는데 이 세 말씀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왔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돌아가시는 거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여서 예수님이 전도하리니, 예수님의 섬김은, 아니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며 그분이 감당해야 됐던 희생을 아십니까? 아픔을 아십니까?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30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아무도 알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제자들에게만 말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말하고 싶은 거 가르치십니다. 인자,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이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인데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한 건데 오늘 본문 31절은 예수님이 순환받는 일을 두 번째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8장 31절에 나오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 받는다는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아주 항변하여 이야기하기를 그럴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막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2절 본문 말씀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해요? 물으면 예수님 자꾸 죽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이 아닌 거거든. 자기들 기대가 아닌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겠다는 비통한 두 번째 말을 하고 있는 현장인데도 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쟁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위기는 지금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런 분위기인데 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쟁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쟁론의 내용이 뭐냐 하면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토론한 게 뭐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잠잠하니 차마 말을 안 했어. 이유가 뭔가?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주 심한 토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그들은 길 가면서 누가 크냐 서로 쟁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9장이잖아요. 10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받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 번째 순환받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10장 34절에 나오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은 능욕할 거다, 침도 뱉을 거다, 채찍질할 거다, 죽일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거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이게 10장 34절이에요. 바로 10장 35절로 이어지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옵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로서의 바람이 이런 겁니다. 하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게 뭐냐고 물어봐요. 36절에 그게 뭔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37절에 대답을 합니다. 지금 세 번째 죽겠다는 말을 하시고 있는데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우의정 좌의정에 세워주세요. 이 말을 듣더니 나머지 10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41절에 10 제자의 반응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10 제자가 이 두 형제를 보고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앞에 누가 크냐고 서로 쟁론하고 있었거든. 아직 그 감정이 가시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분위기인 거예요? 제자들의 기대는 이랬어요. 예루살렘 가까워오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예수님이 이제 등극하는 현장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따라다녀 봤더니 병 고친다, 귀신도 쫓아낸다, 바다도 잔잔케 하고 자연을 다스렸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다. 아주 앞권은 오병이어가지고 배고픈 이들을 먹였다. 너무 인기가 좋아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러니 왕권을 잡으면, 대권을 잡으면 틀림없이 그분은 그럴 수 있는데 따라다녔던 우리 12명이 한 자리 할 것이 아니냐. 내각을 구성할 때 장관 한 자리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서열이 매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암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누가 큰가? 그러던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선두를 차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에게 좌우에 앉게 해 주십시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건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에요.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형제들 그룹이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는 건 혈육이잖아요. 베드로도 안드레 형제가 있고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그 형제가 탁 차고 나가려고 그럴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이들에게는요 직업의 그룹이 있어요. 어부의 그룹.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직업별로 모이자. 어부의 그룹. 기능의 그룹도 그 안에 있어요. 마태는 세리 돈 관계했던 사람, 가론 유다도 돈꾀를 맡았던 사람. 그들끼리 이유가 되면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거기에 고향 그룹이 없었겠어요? 예, 성경에도 제자들의 같은 고향이더라 나와요. 그러니까 야, 우리 고향이 밀릴 수 있냐? 우리가 더 앞서야지. 그런데다가 거기에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이 열심당원들은 진짜 열심인데 뭐가 열심이냐 하면 저 예수님을 근거로 삼아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자. 그게 얼마나 좋은 명분입니까? 이 열심당원 그룹이 있는데 아니 저것들이 지가 먼저 치고 나가네. 우리 열심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인데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요, 여러분 3년 제자 훈련을 받아도 진짜 고래 힘줄 만큼 질긴 게 누가 크냐 하고 따지는 그 마음. 이것은 인간 사회의 가장 큰 핵심의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절제하기는 하지만 막상 사람과 사람의 일에 내 문제가 결부가 되면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마가가 고발하고 있는 우리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 싸움에 누가 이기느냐? 그것이 늘 관건이에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최선봉은 선악과를 따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거, 그 선악은 내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한 말도 웃기지 마세요. 그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악을 네가 다 판단해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도 성령의 인도함과 기도의 말씀으로, 주님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하라고 그러면 할게요.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된 자세인 거예요. 근데 내 기분 안 그래. 내 기분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여, 이거를 끝없이 그 싸움이 평생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요 하면 방법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끝까지 나를 극대화시키고 나를 자랑하게 만들고 그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거기에 나타난 현상이 언제나 그런 거예요. 이런 마음 들으면 여러분 유념하세요. 나를 무시해. 그리고 섭섭마귀 있잖아요. 어느 날이요,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이제 단체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앞쪽에 먼저 와서 앉았어요. 근데 들어가는 교인들이 제가 거기 앉아 있는데도 투명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도 지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뭐야? 내가 담임 목사인데 뭐야? 그때 주여 하고 제 마음을 다스렸어요. 어떤 교인이 담임 목사를 무시할 리가 있겠는가? 문제는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제 말이에요. 나이 드신 어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점점 서운해지는구나. 내가 느낀다니까요. 점점 서운해. 그래서 젊은이들이나 자식들이나 교인들이나 내가 어떤 걸 해도 제 마음에 단단한 준비가 뭐냐 하면 서운해하면 속는 거다.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게 젊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게 후배들을 만나면 이게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게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먼저 대접하려고 해야만 내 영혼이 살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대표로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에 얼마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절절히 기도하시는지, 제가 진짜 나를 다스려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섭섭하다라고 생각되는 건 내가 속고 있는 현장이다. 교회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가이오 장로님에 대하여 말해요. 장로인 나는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장로인 거예요.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리고는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하면 예 하고 들을 준비를 해요. 2절 띄워주세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나눔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왜 이렇게 축복해 주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이 분이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그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이 형제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행한다. 그럼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일까? 5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당시에 전도하는 사람들은 숙박시설 없어요.
돈 갖고도 안 가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오면 그 나그네들 잘 대접하는 거예요. 이 가이오 장로님이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나그네는 떠나갈 사람이지만 그를 정성껏 대접해서 섬기는 일, 이건 신실한 일이니 그렇게 교회를 섬긴 가이오 장로님. 또 하나는 9절 말씀입니다. 또 한 분의 성향은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 교회에 썼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이분을 표현하기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잘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아름답게 섬긴 것도 기록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악행, 내지는 가만히 있는 그것도 그 이름까지 기록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우리의 심판의 역사로 작용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어요. 맞아들이지 아니했어요. 나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근데 그 근본 마음이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이라도 어떤 사람이 교회에 꼭 필요한 물품을 냈을 때 우리는 그거 잘 광고도 안 하지만, 광고한다 한들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좋은 건 또 광고해서 같이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동체이지만, 그런 걸 했을 때 저 사람 저거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 혹이라도 말한 거 있습니까? 주의 나라에 뭔가를 했는데 저거 온 지도 얼마 안 된 게 왜 저래? 그렇게 생각은 해도 말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다른 사람하고 섞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내가 돋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늘 그래서 공격 대상을 삼습니다. 늘 그 상대가 누가 됐든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열등의식인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받아왔던 삶의 영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살았던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그게 인생이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차 흐르면 내 삶이 얼마나 여유롭게 안목을 갖는데,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내 과거가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살아왔던 환경이 어떻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도 채워줄 수 없었던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넓은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크냐?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도 부서져야 하리, 파괴적인 가사 같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이게 뭐야, 이게 전체 거야. 그런데 씻겨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이게 영적인 거구나.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렇지 못한 걸 알고 정의를 내려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것과도 연결이 되지만 35절에 12 제자를 앉아서 불러요. 앉으사 12 제자를 앉았다는 건 제대로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누구든지 첫째 으뜸이 되려면 못사람의 끝이, 많은 사람의 끝이, 그리고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는 건 세상에서는 지배하는 거지만, 높은 자리이지만, 큰 소리 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첫째가 되는 게, 아이고 이게 맨 밑에 가서 섬기는 거래. 나 이게 싫어요. 우리는 이게 싫어요. 교회 와가지고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오신 삶의 목적,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가치인 거예요. 교회가 이게 없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교회가 이게 없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이거는요, 죽는 날까지 듣고 또 들어서 나를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면 안 돼요. 제자들 지금 이 시점은 3년 훈련 받은 끝 지점쯤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 변화가 사도행전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 사도들이 정말 위대한 삶으로 모든 핍박을 감당하며 순교하는 자로 가는데, 그제서야 예수님과의 연합을 제자들이 느낀 것인데, 그러기 전까지는 제자 훈련 아무리 받아도 이건 무너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처럼, 내 행복을 도둑질해가는 목적처럼 나의 즐거움을 앗아가요.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교회 나와도 즐거움이 없어요. 그 마음이 뭐냐? 서로 누가 크냐 하는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샘플을 하나 보여주시는 게 36절 37절인데 어린아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게 마지막 절이지요? 예, 제자들에게 말한 이 마지막 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그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애를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그게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이게 아이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의 순진함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아이를 품고 계신 예수님, 그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아무런 이게 센시티브한 그런 걸 안 다가오잖아요. 예수님 당시 살고 있던 시대는 달라요. 우리나라도 어린 아이의 인격이 인정된 게, 방정환 선생님 그러면서 대단한 분인데, 애들 사람 아니에요. 인격 아니에요. 애들은 가라 무시했어요. 이게 말이에요. 이 생산성을 갖고 있는 건장한 사람, 그 사람만 사람으로 성경도 계수했어요. 애들 계수 안 하고, 여자 계수 안 하고,
나이 든 사람 계수 안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시된 존재인 줄 아세요? 아동학대가 다 그런 개념인데, 예전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여자들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처분 당연했지요. 와서 선교사들이 여자들 공부시키면서 인격의 평등과 동등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존귀함들을 말했어요.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를 섬기는 거, 그게 곧 예수님,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음을,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인들로 이루어지는데, 이 교인들이 세상에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섬겨 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